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에서 헌신으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요,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어떤 그 실체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 재정적 도움을 주신 분의 그 실체적 행동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속상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옆에서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던 지체들의 그 실체적 돌봄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추상적이었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 실체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 과연 느낄 수 있을까요? 그냥 눈 감으면 느껴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실체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실체적 사건과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그 신뢰는 그 확신 그 자체로 그리고 신뢰 그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더란 말이죠. 그러한 확신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 행동과 그러한 사건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은 그러한 실체적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구속사가 성취된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때에 가장 결정적인 실체적 사건이 우리 주변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속사는 성취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랬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실체적 사건을 통하여 구속사는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요, 코비드-19 이후에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기죠. 마스크도 조금씩 벗게 되고요. 또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들이 있고요. 또 각자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와 가정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막연한 기다림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실체적 사건이 필요합니다. 실체적 사건이 없는 성취는요, 허상이고 그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과 구별되는 15장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언약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앞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은요,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했던 14장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본문입니다.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 15장과 지난주 본문 14장에는 강조되는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1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한 그 헤브론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떤 특권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좋아 보였거나 가치가 있거나
그럴 만큼 매력적인 땅은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도시는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내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45년의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은 여전히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여전히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고요. 그리고 장대한 아낙 자손도 떡하니 버티고 있고 일명 험한 삼지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85세 이 갈렙에게 45년 동안 변함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드러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죠? 온전히 순종했고, 온전히 따랐고, 온전히 충성했고,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갈렙에 대한 다양한 표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충성하고,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 다양한 표현이 히브리어 한 단어로 표현됐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죠? 말레라는 단어였습니다. 말레라는 의미는요, 무엇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갈렙의 인생에 45년 동안 충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욕망이나 민족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렙 안에 충만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엇이 있었던 자? 확신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험한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강력한 요청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험한 헤브론 산지가 갈렙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더란 얘기예요. 오늘 15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4장 내용에 대한 단순한 반복은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15장에 14장에는 기록되지 않은 막강했던 아낙 자손의 소생들을 쫓아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15장에 구체적인 아낙 자손의 이름까지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입니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예요. 자, 이 이름은요, 실은 45년 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이미 언급되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 22절을 통해 자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결국 이 사람들 있죠.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요, 지긋지긋하게 살아있네요. 45년 전에 실은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45년 만에 이 갈렙은요, 45년 전에 그 실패와 아픔의 그 원인이었던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어떻게 할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온전히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장에는 이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허락했다, 헤브론 땅을 갈렙이 받았다라고만 멈춰 있지만 15장은 더 진도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45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실패로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의 유명한 세 인물 세세와 아이만과 이 달메를 갈렙은 온전히 쫓아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 15장의 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이 실체적 사건을 통해 갈렙은 비로소 헤브론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결국 14장을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14장은 언약에 대한 갈렙의 확신이었다면 15장 오늘 본문은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진 갈렙의 구체적인 헌신이었던 겁니다. 14장은 뭐라고요? 언약에 대한 확신, 그리고 15장은 그 확신을 가진 갈렙의 헌신이었습니다. 결국 헤브론은요, 언약에 대한 확신만으로만 얻어진 땅은 아니었던 거예요.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진 갈렙의 이 15장의 구체적인 헌신, 이 실체적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취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갈렙에게 만약에 언약에 대한 확신이 아무리 강했다 치더라도 이런 구체적인 15장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실체적 사건이 없었다면, 이 아이만과 이 세세와 이 달매를 쫓아내는 이러한 실체적 사건이 없었다면 헤브론은 여전히 아낙 자손의 지배 아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 헤브론을 정복했다라고 앞에 본문에 나왔거든요. 10장 11장에. 근데 갑자기 또 14장에 나오고요. 또 15장에 나와요. 이것들은 학자들이 그것들을 확대 또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라고도 해석하지만 다른 식으로 해석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점령을 했고 북방으로 올라간 사이에 또다시 아낙 자손이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만큼 이 실체적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 헤브론이라는 땅을, 그렇게 의미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에 근거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 구체적인 실체적인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요? 나의 뇌피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가능성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이 아니라 이 구속사의 출발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교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또 뜻있는 사람들의 의기투합으로 시작되는 게 교회가 아닐 겁니다. 이 교회의 출발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의 출발도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녀의 부르심도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될까요? 그들이 그 원하는 바, 뜻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점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출발하지만 헌신을 통한 실체적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무리 품고 계셨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가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임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의미가 있다 한들, 그 마음이 있다 한들 그 자체로 인간에게 구원이 임하진 않았다란 말이에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사도요, 결국 실체적 사건을 통해서만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그 실체적 사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실체적 사건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를 완성해 가셨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인간을 향한 구속사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라는 그 실체적 사건이 존재해야지만 성취되는 것이었다고요. 결국 예수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이라는 그 실체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취되고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살짝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빌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드빌의 주민을 쳤는데 누가 쳐요? 여호수아가 치는 것 같지만 사실 드빌을 다른 사람이 칩니다. 누굴까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니엘의 헌신을 통한 실체적 사건을 통하여 드빌도 점령된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고 있다고 드빌이 점령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땅을 점령하는 실체적인 사건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누가 감당한다고요?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자신의 조카가 등장해서요, 이 온니엘이 그것들을 실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죠. 여러분들 온니엘이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처음 사사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온니엘은요, 단순히 그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무엇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헌신으로 나갔던 거예요. 단순히 악사를 향한 연민의 정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갈렙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이제는 더욱더 헌신이라는 그 실체적 사건에 자기의 삶을 내어놓은 거죠. 결국 이런 확신을 가진 이 온니엘의 헌신을 통한 실체적 사건은 드빌 지역까지 점령하게 되는 귀한 열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개척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하 말씀으로 우리가 처음에 막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역대상에서 역대로 막 넘어갔던 큐티 본문이었어요. 수많은 말씀들, 우리 성도님들, 또 개척 멤버들, 또 같이 오셨던 분들에게 많은 말씀들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가정들이 세워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부부에게 언약의 말씀을 아마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자녀들 가운데 진로를 또 결정하거나 또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갈 때 때로는 이 언약의 성취나 완성이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사업을 향해, 직장을 향해, 또 자녀를 향해, 가정을 향해, 이 빛과 소금 교회를 향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광야 1세대에게도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1세대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의 땅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2세대에게도요,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언약은 어떻게 했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요, 언약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 헌신으로 나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주저하게 되죠. 결국요, 언약은 있었는데 무엇은 없어요? 어느 정도의 확신은 있을 수 있었으나 어디까지 가지 못합니까? 헌신까지 나가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은 있었지만 언약이 1세대들에게는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2세대들에게는요,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고 결국 구체적인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누구를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제 2세대들은요, 구체적인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경험하고 누린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는 그 실체적 사건을 통해 약속의 땅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꾸민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에 대한 존재만으로, 그 언약의 존재만으로, 그리고 언약에 대한 어렴풋한 확신만으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진 않아요.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지? 1세대들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저 확신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입이 감에 아주 정확하게 자동적으로 맛있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에도 부닥치고요, 엄한 데 떨어지고, 땅에도 떨어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이 감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요, 감나무 위에 올라가던 따개로 따건 간에 그 실체적 행동이 있어야 그 감나무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릇된 확신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좋은 대학에 갈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아니하고 노력도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만약 언약의 성취는 주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그 확신을 가지고 무엇이요? 최선을 다하는 헌신, 실체적 행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확신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확신했다면 나에게는 무엇이 따른다? 구체적인 헌신과 그 실체적 행동이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사업체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가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신은 이제 확신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구체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헌신을 통한 구체적인 실체적 사건이 우리 가운데 뭔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기도도 게을리하고 사람들은 품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45년 동안 끈질기게 자리 잡고 있었던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 안에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그 죄성과 잘못된 습관들을 내가 쳐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 언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코비드-19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이 시대 앞에선 우리에게 강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간에 대한 기도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자에 관한 기도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또 공동체에게 주셨던 이 말씀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받은 언약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제 말씀 타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완벽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그 말씀 타령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받은 언약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 그 확신으로 우리 앞에 있는 45년 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헌신으로 나아갈 때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찬양을 하면서 좀 들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집사님이 이제 했던 15개월이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렇게 15개월 동안 했구나. 15개월 동안. 근데 우리가 물론 좀 예배 드릴 때 불편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거나 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래도 이 영상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찬양할 수 있었고요.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원인이 뭘까요? 누군가 희생을 감당했던 그 실체적 사건이 있었더라.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팀들이요, 실은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제 뭐 교제하고 또 우리 남성들은 최근부터는 이제 뭐 오늘도 또 족구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테니스랑. 예. 근데 이렇게 운동하러 가고 또 교제도 나누고 또 나름 뭐 커피도 마시러 가고 또 맥도날드 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팀들은 끝나고 나서 처음에는 한 2시간 넘게도 녹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녹화해야 되는 겁니다. 커트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게 중간에 끊고 편집이 불가능해요. 한 번 시작하면 그냥 쭉 이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불편함 없이 그동안 예배를 드리게 된 여러 가지 모든 동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있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게 된 그거는 단순히 언약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누가요?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적 사건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헤브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듯이 방송실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가만히 예배드리잖아요. 라인하며 소리하며 영상하며 자막하며 순서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실체적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의 15개월 동안 그닥 불편하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보실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4번의 떠남과 분례를 경험하게 됐다. 우리가 하심 때 이야기 나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4번의 떠남과 분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부터의 떠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일한 피부치였던 조카 롯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첩을 통해서 낳았지만 자신의 아들이라고요. 이 이스마엘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떠남과 분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답게 온전히 다듬어지고 세워지게 되죠. 이제 네 번째 결정적 분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전 존재였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함께 본 것처럼 어떤 표현이 있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에요. 고민하는 적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며칠 동안 3일 길을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정해진 장소, 그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구체적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고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가 이 말씀에 대한 헌신을 합니다. 자기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 늘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브라함의 단순한 고백도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의 그냥 묵상도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이 내면에 갖고 있었던 확신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요? 독자를 바치라라는 말씀 그대로 이삭을 바치는 그 실체적 사건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이러한 실체적 사건과 구체적 헌신의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고민하고 주저하고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바로 다음날 일찍 일어나 3일 길을 걸어가서 말씀 그대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실체적 헌신과 사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뭐예요? 준비하신 순양이 발견되는 뭐가 임하나요? 여호와 이레가 임합니다. 결국 창세기 22장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말씀을 들었지만 고민하며 집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어렵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거 잘못 사용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여호와 이레는 반드시 누구에게 일어난 여호와 이레인가요? 말씀대로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여호와 이레지, 말씀은 들었지만 막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집에서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 이레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호와 이레는 누구요? 구체적인 헌신과 실제적 사건 앞에 서 있었던 자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첫날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전 터전이었고요, 이 모리아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이 묵상하는 공동체에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실 텐데, 근데 여호와 이레는 뭐다? 그저 바라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삭을 바치는 헌신을 하는 자와 그 자리에 임하는 은혜가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듣고 난 후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3일 길을 걸어가 말씀하신 곳에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실체적 사건을 드러낸 아브라함에게 그 여호와 이레가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기예요. 전환의 시기고 변화의 시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가 필요해요. 근데 여호와 이레는 그냥 누워서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대한 동경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이 여호와 이레는 아주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은혜예요.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만 헤브론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세세와 아히만과 이 달메 45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이 세 명의 리더를 쫓아내는
헌신과 그 실체적 사건을 통해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을 향한 그냥 마음으로 구속사를 성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알지라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단순하게 성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드러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실체적 사건을 통해 구속사가 성취되었단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새로운 전환의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막 500명이 넘어갔던 페어팩스 카운티의 확진자 수가요, 이제 10몇 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시기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제 9월부터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이제 출석하게 됩니다. 인펄슨으로 수업을 듣게 되죠.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15개월 동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펄슨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누리지 못했을 이 온라인 성경 공부나 온라인 여러 가지 미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5개월 동안 받았던 그 말씀은 그저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4장의 갈렙과 15장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확신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헌신으로 감당해내는 실체적 사건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전과는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라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헌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또 실체적인 사건이 벌어져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실체적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가 성취된 것처럼 우리의 헌신을 통한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 실체적 사건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거 있죠. 여러분들 코비드-19 시작될 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다 처리해 나가고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가정예배가 회복되는 시기로 삼아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는 아이들 떠나갑니다. 이제 학교로 가요. 저희 아이들도요, 이제는 새벽기도, 얼마 전에 제가 좀 약간 새벽기도 때 안 좋은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례하게 이제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세와 아이망과 달매를 쫓아내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 자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갈렙에게. 아니면 자신의 전존재처럼 여겼던 끊어내지 못했던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그렇게 큐티를 해놓고 그것 하나 못 받아들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와 절망을 감당해냈죠. 무엇 때문에? 그 기쁨을 인하여 감당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받아들이는,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이 문제를 해석해내는 그 실체적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세와 아이망과 달매를 쫓아내는 그 헌신을 통한 실체적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헤브론을 점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고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그냥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지만 아니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세세와 아이망과 달매를 쫓아내는 헌신과 실체적인 사건이 보여져야 돼. 그렇게 되면 너희는 헤브론을 점령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한 실체적 사건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감당하셨던 십자가 죽음이라는 실체적 사건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코비드-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구체적 헌신을 통한 그 실체적 사건을 감당해 나갈 때 헤브론과 드빌에 대한 온전한 정복과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